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사사기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오늘은 벌써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 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네? 5절은 안 읽었네요. 5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제가 5절을 빠뜨리고 여기 기록했네요. 5절을. 네,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5절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원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면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깁니다. 그죠? 6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9장까지 흘러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원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설명하면서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점검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나열되어져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성경 안에 기도원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믿음의 용사로서 바알과 싸워서 바알의 해를 입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바알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찍어 없앴고 그리고 아세라 상들도 다 무너뜨렸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그런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좀 아쉬움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이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미디안의 그 장신구들을 떼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서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 이런 진리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까지 기도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했던 마지막 순간의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기도원이 죽자마자 기도원이 육신적인 어떤 죽음을 맞이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브리 쪽으로 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기도원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주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품 안에서 품고 자기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방 신 앞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목사가 있고 어떤 전도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직분자가 있어서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부분을 바르게 인도해 주었다면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의 가게, 그의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9장의 말씀에서는 기드온이 남겨놓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으로 인해서 남겨져 있는 그 문제들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때에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이 9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우리 1절만 읽었는데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평가를 할 때에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것과 70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세겜이라는 또 다른 동네에 오브라에서 기드온은 살았거든요. 자기 집이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브라에서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는 동네에 또 다른 첩이 있어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특별히 성경은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다른 자기 집안에 있는 70명의 아들의 이름은 아들이 많아가지고 적기가 좀 곤란해서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떠한 한 사건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아들 70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첩의 몸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 세겜으로 돌아가서 외가의 모든 친척들과 외가의 그 가족들에게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2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 무슨 말씀일까요? 기드온이 숫곳에 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지금 그의 친족들과 외가의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이 숫곳의 땅과 숫곳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이 숫곳과 다른 숫곳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70명은 이 숫곳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그 한 명은 당신들의 고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드온이 죽었다고 해서 왜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숫곳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 숫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숫곳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라고 자기는 하진 않았지만 왕 같은 사람으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또 누군가가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 땅을 기드온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여야 하는데 그 통치할 수 있는 아들들이 71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곳 출신의 아들은 바로 아비멜렉이고 나머지 70명은 오브라에 있는 그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가의 모든 친척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선택하라. 기드온의 모습을, 기드온의 마지막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지게 됩니다. 기드온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양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외가 쪽 사람들을 통해서 세겜에 알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아비멜렉으로 기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고 기회를 살펴서 이제 자신이 아버지 기드온의 하였던 그 역할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그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 숫곳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하고 아비멜렉이 이제 숫곳의 지도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정들이 엄청난 비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전 열차와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기드온이 남겨놓은 이 아들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야욕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어떤 폭력성이나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이런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오르고자 하는 그 야욕에 불타올라서 숫곳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될 것임을 그렇게 세겜이죠. 제가 가끔 이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아서 자기가 그 땅에 그 세겜 지역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게 지지를 하고 이제 그 지지를 얻은 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이상한 일을 또 합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우리의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릴 사람은 바로 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취하였던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바알브리 신전에 가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꺼내어 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돈을 주었다는 것이죠. 재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도 그 은 70개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하를 만들어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부정한 이 은 70개를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주자마자 그것으로 이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삽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죄와 가까이 이어져 있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당연히 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와 한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삶은 이제 죄와 점점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죄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삶이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드온의 마지막 삶의 영향력이 신앙의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것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자신이 서서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놓쳤던 것이죠. 사람을 사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 일에 그 은 70개를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요청한 것. 무엇이었죠? 그래요. 너희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가면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 단지를 다 찍어 없애버리라. 그래서 밤에, 그것도 두려워서 밤에 두 사람과 함께 다 해결해버리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그 우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 기드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우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어떤 해를 받지 않아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까지, 이름까지 붙여지었던 기드온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우상 앞에서 바쳐진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참 이상하고도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지요. 인간의 죄성. 이 죄성을 끝까지 끊어내지 못하면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용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이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생명의 호흡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이제 돈을 주고 재물을 주고 폭력적이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합니까? 5절 읽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그 조직을 이끌고 방탕하고 폭력적이고 아주 범죄 조직 같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가 낳은 그 70명의 아들들을 향해서 오브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입니다. 69명을 죽였죠. 한 명 마지막 요담은 스스로 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이 70명을 공격하고 또 69명을 죽이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자기가 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70명이 없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욕망 때문에 아주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나 큰 사건이고 엄청난 일인데 7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을 돈으로 산 사람을 통해서 죽이게 하는 아주 무지하게 악한 행동을 이 아비멜렉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아비멜렉의 욕심 때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사람이 남겨놓고 죽은, 한 사람이 죽을 때 남겨놓고 사라진 그 문제덩어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사명을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남겨놓았던 것, 그 결과물이 쌓여서 지금 그의 자녀들의 때에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비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때에 끝나서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래도 안 되지만 그나마 우리의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덜 걱정이 된다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계의 저주를 완전히 끊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그 삶 속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그 남겨놓은 문제덩어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을 끝까지 세워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기드온의 삶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보장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의 그 욕망과 욕심이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이 나의 육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분별해낼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냥 말로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좋으십니까?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시간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살아가면요, 몰라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악한 길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나를 악한 것에서 끊어지게 하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의 인생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으시면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우뚝 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